치매와 건망증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먹는다 말을 합니다. 근데 치매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건망증은 아내 생일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치매는 아내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망증은 남자들이 볼일을 보고 지퍼를 올리지 않는다.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본다. 또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양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은퇴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한참 찾으니까 권사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디로 가셨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마 치매 아니신가요? 이제 치매 있으신 분은 따로 이제 돌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보니까 저만침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권사님 홍 목사 왔습니다. 권사님 하고 얼굴을 보니까 저를 한참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홍 목사입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지금 이분이 얼마 전에 치매가 갑자기 지금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그 권사님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너무 많은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정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 얼굴을 모르. 내 아들을 하면 좋겠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치매 할머니께서 하루는 치과를 가시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나 지금 이가 아파서 치과 치료를 해야 되니 저 시내에 있는 치과 병원에 좀 갑시다. 택시 기사가 한참 차를 몰고 갑니다. 이때 할머니가 뭔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칩니다. 아니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 가자고 했지? 그러자 치매 기사가 깜짝 놀라합니다. 아니 그런 할머니는 지금 언제 차를 타셨어요? 우리 함께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치매가 없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기억 손실을 수치화했습니다. 학습 직후 20분 내에 41.8%의 그 정보가 망각된다는 것입니다. 또 1시간 뒤에는 50% 이상이 사라진다 말을 했습니다. 셰프리는 기억을 구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감각 기억, 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다중 기억 이 저장고 이 모델을 개발해서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보가 이 감각 기억에서 주의를 거쳐 단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해야 됩니다. 직장을 은퇴해도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무언가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소소한 일을 가지고 계속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집에 청소할 게 없으면 교회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문화교실에 가서
평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수요 저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마 보면 치매 걸리기 딱 좋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치매가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도 스마트폰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폰을 꺼내서 계속 카톡도 해보고 인터넷 뱅킹도 해보고 배달의 민족 앱을 깔아서 또 배달도 한번 시켜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서울에 계신 은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 카톡에 본인이 만든 그 동영상을 한 번씩 자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본인이 사진을 찍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편집해서 또 글씨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유 권사님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시네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십니다. 막 하트도 날려주고 막 격려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더 자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또한 치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꾸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다 해드리고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매가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거죠. 불행도 어려움도 그것을 감사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의뢰이 그냥 이번 주일 또 맥주감사주일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맥주감사주일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 열매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감사나무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나무가 있나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런 감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동산재단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동산재단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동산을 지키신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에 그런 기도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감사 열매를 보니까 늦게나마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이게 가장 잘한 것이다.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감사 열매가 보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감사 열매를 보면서 야, 이분은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백하는 분이 아닌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 교회와 나라에 주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사람은 중요한 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슬프고 또 괴로웠던 어떤 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망각의 습성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망각의 습성은 어쩌면 유익한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좋은 기억마저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좋은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론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시때때로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백을 하며 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만유의 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 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잘 되다 보니까 주일마저 매출이 평일보다 3배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너무너무 잘 되는데 고객들이 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했더니 잘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배부를 때, 배고플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더니 배가 부르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벌다가 가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0% 이상이 육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을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해서 얻은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재물에 그 한계는 없습니다. 월 1,000만을 보면 월 2,000을 벌고 싶고, 월 2,000을 벌고 싶으면 월 5,000을 벌고 싶고, 월 5,000만을 벌고 싶으면 1억을 벌고 싶어 하고, 30평에 살면 40평에 살고 싶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태해지죠. 방종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결국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구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칠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삶을 영위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질을 우상화하고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우리에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 어쩌면 축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경험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그놈 너무너무 참 곧이다. 그러면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시련을 통해 연단되고 또 겸손해져서 당신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겸손하자. 겸손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겸손하고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이유는 전부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 끝까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련의 기간이 없이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은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로또도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되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술 먹고 마약에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성적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들을 꿈을 해석해 주어서 풀려날 것 같지만 철저히 잊혀짐을 당하게 되죠. 버림받고 잊혀지고 얼마나 너무너무 참 고통스럽습니까? 이 억울함을 사귀지 못하고 만약에 복수할 날만 기다렸다면 그 감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뱀이 창고를 굽이굽이 기어서 다니다가 바닥에 놓여있는 톱에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뱀이 톱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난 뱀은 톱을 덥석 물고 결국 뱀은 입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더 큰 상처를 입은 뱀은 화가 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뱀이 이 톱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톱을 칭칭칭칭 감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은 톱에 온 몸이 베어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냥 무시했더라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일 수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벌건 석탄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예, 분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펄펄 끓는 이 사망의 분노를 내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손에 멀건 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내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를 상에 입히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참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과 과정임을 알고 그는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10여 년의 그러한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또 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클수록 축복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내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험난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낮아지고 믿음이 연단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자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재물을 모아 부유하게 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 요즘 장난감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건전지의 힘으로 장난감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벌었다.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벌었다.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라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추수감사절에 구역별 감사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구역에 암에 걸리신 권사님이 이런 감사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암에 걸려 머리카락이 다 빠졌었는데 이제 짧은 머리카락이라도 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숱이 많지? 하고 그 숱 많은 머리를 불평불만했는데 이제 다 빠지고 나니 이제 새로 돋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권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거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죠.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숨 쉬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가실 때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 제목을 반드시 적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건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 제목을 적어보게 제가 그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남은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교회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반기 삶 역시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